저는 사실 그런 거를 좀 겪어봤어요. 뭐냐면 제가 한 10년이 이제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일인데 이제 한 10년, 한 2010년도쯤으로 기억이 돼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때 이렇게 소천을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군인 장교로 계시다가 이제 사실 교회는 다니셨지만 좀 뭐랄까 이렇게 정말 성전 뜰만 밟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아이러니한 게 교회를 가시지만 신앙생활하는 어머니를 많이 핍박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것도 막 심한 행동을 하신 건 아닌데 저희 어머니는 조금 더 달랐거든요. 신앙생활 제가 봐도 복음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저희 어머니는 진짜 믿는 분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봐도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딱 주일 일부 예배만 딱 드리고 딱 찍고 오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막 평일 예배도 하시고 뭐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주일 예배도 저희는 뭐 두세 시 하지만 그렇게 안 했잖아요. 맞죠? 기억하시죠? 저녁에 막 7시 막 이렇게 가서 막 9시, 10시에 막 오시는 그런 예배 생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제 뭐 또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이제 부인이 있고 좀 챙겨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교회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좀 불만이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예배를 드리고 오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제 주일 저녁이 되면 저도 약간 무서운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의 늘 레파토리. 어머니가 딱 밤에 늦게 똑똑똑 두드리고 들어오면은 첫 마디가 뭐냐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교회에서 살아. 그 말부터 하면서 막 또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무서워요. 전 또 겁이 많으니까 막 이게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두려움도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주 심각한 질병을 만났어요. 저 중학교 때.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많이 아팠습니다. 제 기억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이제 참 그때가 기회인 게 그때는 약간 좀 신비주의를 하는 목사님 교회를 다녔는데 어쨌든 이제 기도원을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정말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이 막 또 저희 아버지가 뭐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솔직히. 막 같이 막 찬양하고 기도를 막 몇 시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옛날 어른들 용어로 뭐 불 받았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맞죠? 아시죠? 뭔지 아시죠? 어쨌든 이제 뭐랄까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정말 신기한 게 몇 달 동안을 거의 기어 다니시고 막 이렇게 몸도 꼼짝 못 하시는 분이 회복이 되신 거예요. 저도 그때 처음으로 뭘 그냥 야 하나님 진짜 계신갑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약간 그냥 교회만 다녔거든요. 근데 뭐 믿어 하나님을 제가 뭐 영접한 건 아니지만 그때 하나님 진짜 있나보다 하나님 살아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이제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신학교를 가시게 됐어요. 이제 결단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원래 동대문 쪽에 계시다가 일산에 이제 개척을 하신 거예요. 하여튼 교회 개척을 하셔갖고 이제 같이 하는 가운데 한 1년, 2년 하다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을 좀 소개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합숙 훈련을 갔다 오시면서 하여튼 이제 합숙을 하시고 이제 뭐랄까 이렇게 저희가 같이 전도 운동을 더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어쨌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막 교회가 막 성장도 하기도 했지만 순탄치는 않았고 막 임직하면서 막 일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몇 번 이제 응급실을 좀 중환자실 왔다 갔다 하시다가 사실 이제 갑자기 저희 입장에서 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쉽게 하면 이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 일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장례식을 이제 하게 됐죠. 또 저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외아들이잖아요. 독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만큼 외로울 때가 없더라고요. 이제 뭐 평상시야 뭐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 혼자 상주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갖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 좀 많이 아버님이 건강이 또 그러니까 목회가 어려웠고 또 하여튼 어려웠어요. 제 아버지가 사역했던 교회도 너무 많이 어려웠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막 교회 월세를 못 내서 막 오랫동안 막 이렇게 빚도 많았고 막 교회도 어렵고 막 많이 힘든 상태였어요. 하여튼 그리고 막 건강도 그렇고 생각보다는 좀 빨리 연세가 많지 않으신데 천국을 가셨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 아버님 되게 좀 뭐랄까 힘든 인생을 사셨고 막 이렇게 좀 뭔가 안타깝고 우리 아버지는 좀 조금 뭔가 안 된 분 같고 실패한 분 같고 그게 저의 착각이죠 사실은. 그게 저의 착각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장례식을 맞이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정말 감사하게 우리 총회 전도운동 하시는 많은 어른들이 오셨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제 뭐죠 장례 예배를 하면서 이제 오셨던 분이 김동건 목사님이 오셨어요. 정말 제가 많이 존경하는 분인데 오셔가지고 이제 그날 예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본문이 뭐였냐면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밖에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도 기억이 나요. 김도건 목사님 오셔서 장례 예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안 잊혀지는 게 제 손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저를 아시고 또 개인적으로 아시니까 딱 잡더니 제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눈물이 어떻게 안 나겠습니까? 아무리 이제 천국의 소망을 알고 죽음의 의미를 알지만 영적인 의미를 알지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딱 손을 잡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딱 그러시더라고. 울지 마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좋은 데 가셨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본문이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제가 참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좀 느껴진 게 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좀 했냐.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어렵고 교회도 힘들어졌고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이 저를 많이 눌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것도 힘들고 그런 상황도 힘들고 사실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이 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제가 가만히 제가 지금도 감사한 게 뭐냐면 2박 3일 동안 장례를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수사랑교회라고 그때 이제 교회 이름이 예수사랑교회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장로님부터 지금 뭐 많은 성도는 아니지만 같이 장례식을 했어요. 이제 계속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뭐 목사님들 오셔서 장례비도 하지만 중간 중간에 이제 뭘 했냐면 이제 같이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성도들 같이 있고 이제 같이 뭐 식사도 하고 하는데 한 분, 두 분 포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권사님, 장로 이런 분들이.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 그분들이 불신자인데 저희 아버님이 오셔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같이 포럼의 장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서로 은혜 받은 거, 또 내가 이렇게 아버님 통해서 구원받게 된 거, 이렇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답을 주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전도자였어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되게 상처로 남고 되게 뭔가 이렇게 부담감으로 끝났어야 될 저희 아버지의 죽음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 우리 아버지는 전도자였구나. 많은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와서 자기한테 전도한 이야기, 다락방 해주신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한 분, 두 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요 눈 녹듯이 이렇게 쭉 녹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 저희 아버지의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저희 친척 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그 장례 예배를 하면서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상조의 일을 하는 그분도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장례식이 아니고 전도 캠프가 되더라고요. 진짜 물론 뭐 제가 뭐 많은 장례식을 가봤겠냐마는 제가 본 중에 가장 은혜스러운 장례식이었어요. 감히 저희 아버지지만 그래서 알게 됐어요. 복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걸 느꼈어요. 저는 잘못 생각했죠. 이렇게 어렵고 막 이렇게 세상 기준이에요. 우리가 뭘 가지고 삽니까?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물론 막 성공하고 잘 나가고 좋죠. 나쁜 게 아니죠. 맞죠? 근데 성경은 좀 다르게 말하더라고요. 오늘도 뭐라고 합니까? 주의 뜻을 밟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이 있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람 생각할 때 뭐 저렇게 뭐 예배를 드리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바쁜데 뭐 주일날 잠깐 드리고 오면 되지. 복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모르겠어요. 막 성공은 했을 수 있고, 뭐 집은 좀 클 수 있겠고, 뭐 세상에 나가면 뭐 이력서 쓰면 한두 줄 더 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또 다른 걸 느끼게 됐어요. 왜?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럼 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까? 우리가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왜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뭡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뭐 말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죠?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러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만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접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있는 자,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네가 복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합니까?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페이지부터 보면요, 좀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번 그 리더 수련을 통해서 좀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지난번에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중요한 부분은 바통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계 복음하는 큰 바톤이 있다 그랬어요. 왜?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전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자냐 그랬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시작점이 뭐라고 하시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누가 하신다 그랬냐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딱 하나구나.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구나. 그렇죠? 왜? 따라오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좀 뭘 시작하게 되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간단히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뭔가 못 가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어제도 되게 감사했던 게 어제 되게 감사한 만남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 교회도 조금 오시다가 지금은 이제 좀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어떤 분이냐면 아주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전도를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아기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기 엄마였는데 어떻게 만진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어떻게 만남을 가지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저희 어머님 사역하셨던 저희 아버님 사역하셨던 교회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은혜도 받지만 사람을 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또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게 잘 해소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 오랫동안 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쨌든 너무 갈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어쨌든 예배를 이렇게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러면서 많은 걸림돌들이 있었더라고요. 오해도 있었고 또 저희가 전화 이렇게 좀 못 도와준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떨쳐버리고 이분이 다시 감사하게 어쨌든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어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포럼과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바톤이 뭐냐?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뭐냐? 제자의 단계다. 그렇죠? 왜? 안타까운 건 뭐냐?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란 뭐냐? 24를 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어요. 뭔가 은혜도 받고 기적도 보고 막 충격도 받고 맞죠? 오병이어도 보고 막 와 하고 막 따라가기도 하고 막 예수님 막 왕으로 만들려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무리로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했던 사람이 누구냐? 제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첫 번째 바톤이 뭐냐? 24 기도다. 이 말. 그렇죠? 그래서 말씀 보면서 뭐냐? 저도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교회 일하다가 큰 축복받는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교회를 하다가 뭐가 되냐? 시험이 듭니다. 그렇죠? 그 차이가 뭐냐면 이 속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 뭐냐? 교회를 하다 보면요. 감사하기도 하죠. 뭐냐? 많은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을 기도로 바꿔라. 그렇죠. 그리고요.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바꿔라. 왜?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뭡니까? 심지어 이제 중요한 공부도 있지만 뭐 그죠? 업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뭘로요? 이것도 기도로 바꿔라 이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죠? 이게 될 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건 뭐냐?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강에서 말씀 중에 뭐냐면 이제 삶의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삶의 기도를 찾아야 된다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이번 주간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뭐가 있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싸움이 이 존재와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이 이쪽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가 안 되면 뭐냐?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안 되면 뭐죠? 사람에게 시험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죠.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보면 그 뒤에 역사는 흑암이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와 싸워야 되느냐라는 걸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현장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먼저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 보면 잘못하면 뭐냐? 잘못하면 인간적인 싸움. 그렇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런 속에서 뭘 못하게 만드냐? 흑암과의 싸움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삶에서 기도가 시작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24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죠. 분명한 건 뭐냐? 요셉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를 도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 아유, 어떻게 내가 24를 그냥 뭐 잠깐 기도하면, 저도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요셉은 이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첫 번째 바톤이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 24 기도의 힘을 가졌던 중요한 사람들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공이 여기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시작하게 되냐? 내가 이걸 하냐 못하냐 문제가 아니라 뭐부터요? 마음에 먼저 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디서 실수하냐? 담지는 않는 거예요. 맞죠? 아유, 내가 어떻게 해? 그렇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뭐 목사님도 아니고 뭐 내가 뭐 그렇게까지. 그렇죠. 이미 자체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렇죠. 거기서 실패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뭐냐? 3단체는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피림은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뭐냐? 다스림, 맞죠?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과 평과 힘과 휴식인데, 그러면서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뭘 도전해야 되냐? 중요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어제도 제가 뭐 우리 그 집사님하고도 좀 얘기를 했는데, 뭐 당연히 그렇겠죠. 뭐냐 그런 얘기하는 거. 저한테 이거 목사님 너무 힘든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막 답답한 일도 많고, 근데 뭐냐 기도가 전혀 안 된다 그러더라고. 어제도 그런 거예요. 너무 답답한데 막 할 말이 엄청 많대 하여튼 본인이 하는 얘기. 근데 기도 와서 한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죠. 왜? 제가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상태 속에 거의 다 있다. 그렇죠? 당신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제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또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기도의 시스템이 거의 전혀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약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그러면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막 아이들 문제가 막 있어 가지고 확 화났다 또 좀 이따 미안하다 그랬다 막 자기도 뭐 왔다 갔다 한대요. 그게 뭐가 안 됩니까? 쉽게 하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뭐냐? 전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하면 오늘 말씀에 한글로 보면 뭐죠?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 쉽게 하면 뭐냐?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필요하냐?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도 그렇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뭐부터요?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기 39장 2절에도 보니까 요셉에게 무엇은 축복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이 힘과 이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뭐가 되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과 이게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로 가는 건 뭐냐? 그렇죠? 여러분 성경 날짜 뭡니까? 영적인 호흡이다. 그렇죠? 건강을 놓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뭐죠? 실제 몸을 살리는 호흡이다 그랬습니다.
세계 움직이는 삶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렘넌트 7명이 먼저 한 게 뭐였냐 그렇죠. 먼저 뭐부터 시작했어요? 영적 서밋부터 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뭘 했냐? 일을 먼저 한 게 아니라 뭐죠? 영적 서밋부터 시작이 됐다. 그랬어요. 가장 편안하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고 숙달되고 만들어지는 만큼 뭐가 되죠?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기도가 되는 만큼 뭐죠? 이게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죠?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가장 힘을 얻을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다윗 같은 경우가 어땠습니까? 많은 일을 겪었는데 뭐였냐? 많은 일들을 뭐죠? 24 기도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이 기도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어떤 힘이 나오죠? 기능 서밋의 힘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리고 뭐죠? 이제 문화 서밋이라는 두 번째입니다. 기도라는 건 뭐냐?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으랍니다. 그렇죠? 어디서 주는 힘이냐? 위에서 내리는 힘이에요. 그렇죠?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어라. 그렇죠? 24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세 가지 집중이다 그랬어요. 무조건 시작하는 겁니다. 뭐죠? 눈을 뜨면 5분이라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루를 시작하는 그 가장 중요한 시간에 뭘 하냐? 위에서 내리는 힘을 내가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걱정할 일이 많고 염려할 일이 많고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시간을 가지면 이상하게 뭐냐? 이상하게 많은 해야 될 걱정이요. 싹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신기해요. 얼마나 염려할 게 많겠고 답답한 게 많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계속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안 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을 7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내가 염려를 안 해야지.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솔직히 맞죠?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이. 근데 뭐라 했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게 기도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걱정, 염려, 근심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생각을 꽉 잡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뭐가 없었냐? 위에서 내리는 힘이 저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서 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이제 마치고 뭐죠? 하루를 마치면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못하면 뭐죠? 큰 내가 일을 당했어.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그럼 뭐죠? 잘못하면 이게 없으면 여러분 뭡니까? 상처 꽉 차가지고 끝납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제가요 감사하죠. 아버님이 돌아가는 그 천국을 가는 그 시간이 저에게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으로 남았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 근데 되게 감사해요. 하나님이요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전 진짜 안 그러면 뭡니까? 아, 우리 아버지 막 이러면서 뭡니까? 늘 상처와 한탄과 문제 속에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정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있는 많은 사건들 있잖아요. 오늘 막 이런 얘기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막 오늘 낮에 얘기 듣고 막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죠? 걱정할 일, 염려할 일, 생각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루를 뭐죠? 복음으로 딱 마무리하는 거죠.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뭡니까? 잠깐이라도 메시지를 정리를 딱. 그렇죠? 사실 저도요. 저녁 시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되게 이걸 많이 하고요. 삶 집중입니다. 그리고 뭐죠? 낮입니다. 그렇죠? 왜? 많은 사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내게 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뭘로요? 기도라는 걸로 바꾸기 시작한다. 이걸 보고 뭐라고요? 삶 집중이다. 왜? 뇌가 살아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삶 세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날 요셉에게 왔던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정확히 뭡니까? 이게 있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있어야만 여러분이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임마누엘 일상교회 사역하면서 뭘 느꼈냐?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뭐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이에요. 왜? 마음은 안 그래도요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스템이 없다. 마음은 있죠. 근데 뭐냐?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막 내가 뭐 응답 못 받고 뭐 그래야 돼.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맞죠? 안 그러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 다 봐도 다 좋고요. 기도하려고 그러고 교회 살려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못 한다니까요. 실제로는. 왜?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럽니까? 여러분 못 느낍니까? 저는요 철저하게 느낍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제가 뭐 성도들 막 힘들게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러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아, 우리 교인들 어렵게 만들어 내가 이러고 살겠습니까? 뭐 장로님 뭐냐, 와 내가 목사님 힘들게 하고 뭐 성도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사는 장로님 누가 있겠습니까? 맞죠? 적어도 마음은 안 그럽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왜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됩니까?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 내가 이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기도를 빠지지 마라,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이게 안 되면 뭡니까? 나름대로 하지만 뭐냐? 교인과 무리가처럼 살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 참 그런 거 느껴요. 제가 여러 사람을 사역하면서 뭐냐? 정말 세계복음만 멋있게 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도 못하면 무너지는 인생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저도 그렇고 목회를 하잖아요. 뭐 내가 우리 교회 뭐 부흥 안 시켜야 되겠다 이런 목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뭡니까? 내가 교회 힘들게 하고 목사님 힘들게 하다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안 그러거든요. 어떤 분은 막 멋있게 쓰임 받지만 어떤 분은 뭐냐 막 너무 어렵게 막 하는 거예요. 아마 그분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아마. 왜요? 안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진짜 문제가 뭐냐는 걸 내가 느껴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저도 착하게 해서 뭐 장로 때문에 뭐 교회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돼 있다면 뭐죠? 요셉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건 뭐냐?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자면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맞죠? 그럼 뭐냐? 핑계라는 말이죠. 근데 왜 어렵냐 이거예요. 그렇죠? 제일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 내게 보좌의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는 힘이 없으니까 내 힘 갖고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 아닙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없으면 뭐냐? 어렵게 돼 있어요. 뭘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고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딱 눈을 뜨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뭐죠? 안테나 아닙니까? 왜? 여러분, 이게 없으면 뭐냐?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안테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안테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친해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냐? 얘기가 안 해도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그럽니까? 막 얘기를 많이 한다고 친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안테나가 없으면 뭐냐? 맨날 얼굴 보고 있어도 하나도 안 통해요. 그렇죠? 이게 뭐냐? 안테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뭡니까? 삶의 기도 24. 계속 뭐죠?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몸을 다스릴 수 있는 호흡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숨을 많이 쉬라 이것 때문에 뭐죠?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이게 안 되는 사람 뭐죠? 막 왔다 갔다 해요. 아시잖아요. 막 어떤 사람 막 하늘로 갔다 갔다 막 자기도 몰라요. 막 자기도 못 한다니까. 왜? 안 다스려져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죠? 문제와 위기와 그렇죠? 갈등이 오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의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뭘로 만들 수 이걸? 응답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감사하게 뭐냐? 이런 거를 조금이지만 자꾸 배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777입니다. 뭐라 그래도 뭐죠?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내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세상에서 많이 준비하고 배웠잖아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신 게 내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는 뭐가 있어요? 길이 있잖아요. 왜? 각자가 가는 길은 다 틀립니다. 그렇죠? 이걸 기도해라. 그렇죠? 이때 뭐죠?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빛이 있어야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뭡니까? 렘넌트 7명이 뭘 누렸냐? 그렇죠? 예전에 그 저기 청년수련회 가서 어디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렸는데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백운규 목사님 한번 막 메시지하는데 그 얘기 듣고 저도 막 웃었거든요. 뭐라냐? 렘넌트 7명만 얘기하면 너무 짜증이 난대요, 자기는. 그리고 그냥 무슨 얘기가 들어보니까 뭐든지 렘넌트 7명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약간 농담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하여튼
렘넌트 읽으면 뭘 이루냐?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뭐죠?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겠죠.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는 사실 뭐죠? 다른 걸로 많이 충만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뭐냐? 세상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 뭐냐? 걱정과 근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 뭡니까? 보니까 상처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뭐냐? 우리는요. 기도를 안 한다 뿐이지 뭐인가는 충만해져 있거든요. 기도를 안 한다 그래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비어 있는 상태면 뭐 다른 걸로도 충만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뭘로 충만해 있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충만한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뭐죠? 영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삶은 틀려도 목표는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다 그랬거든요. 방법이 뭡니까?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힘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뭘 느끼냐? 영적인 힘이 없는 게 죄예요. 3회 뭐라는 줄 압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게 범죄다 그랬어요. 지금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 맞아요. 뭐 어때 사람 그렇게 기도를 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그게 뭐라는 걸 알아요. 영적인 공백이 온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안 그러면 뭐죠? 막 하는데 안식이 없잖아요. 숨을 천천히 쉬면서 모든 걸 살리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 24, 몸 전체를 살리는 호흡 24가 되어버리면 모든 병은 다 낫는다 그랬죠. 렘넌트가 이 답을 얻으면 끝이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뭡니까? 이 응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응답을 누리기 시작하면 된다. 됐습니다. 결론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근데 왜 기도가 힘들고 이런 부분이 어려우냐?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를 보니까 그래요. 세상의 눈과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왜 그런 얘기를 들었냐?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 근데 제가요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제가 영이 살아나는 거 있죠. 그렇죠. 그래. 저 진짜 그랬거든요. 제가 막 너무 아버지 장례를 막 하면서 제가 힘들었어요. 막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끝났다면 저는 큰 상처를 가지고 끝났겠죠. 아쉬웠겠죠.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 제 영을 살리는 거 있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아버지 교회에 있었던 장로님, 중직자들, 새가족들의 포럼을 들으면서요. 제 영이 딱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알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축복받은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전도자구나. 참 이상하죠.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빛이 비치면 그 자리가 캠프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저분이 예수님 믿을까 했던 분이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친척은 또 그렇다고 쳐요. 일하고 있는 직원이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 있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 왜? 빛이 비추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플랫폼과 안테나와 여러분 망대의 축복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